개척교회 할 때 한 권사님이 등록하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해. 새벽 기도 빠지질 않아. 근데 기도도 길게 하고. 그래서 아예 이분에게는 교회 열쇠를 드렸어. 언제든지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격이 뭐 같아? 사람을 그렇게 잘 정죄해요. 이분이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속회를 하나 맡아서 인도했는데 거기 권사님을 아내 속에다 넣었어요.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속에 늘 나를 귀하게 여겨 넣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위험해서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상처 준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 3년쯤 지난 뒤에 이분이 크게 대판 싸워가지고 어떤 분을 절대로 저 권사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떠났어요. 그 떠난 권사님 찾아가가지고서 참 달래기도 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 권사님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많이 힘들었죠. 간신히 마음을 어루만져서 주저앉혔어요.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 붙들어서 교회 다시 나오게 만드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권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그 권사님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합니까? 주님, 내 설교를 들었어도 3년이면 한 1000번 정도 듣습니다. 1000번. 왜? 새벽 기도 다 나오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한 300번 듣는 거 아닙니까? 1000번 넘게 설교를 듣는데도 왜 안 바뀝니까? 왜?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교회 이분에게 상처받는 사람 붙들어 앉히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겨워 죽겠습니다. 왜 안 바뀝니까? 왜? 넋두리하듯 기도를 했는데 툭 주님이 내 마음에 넌 바뀌었냐? 그러시더라고요. 넌 바뀌었냐? 가만히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바뀌었나? 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나도 내 고집이 바뀌고 있나? 내 성질이 바뀌고 있나? 내 자존심 건드려질 때 욱하는 마음이 바뀌고 있나? 나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마음뿐이고 맨날 제자리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고 자식 바뀌는 게 쉽지 않죠. 속썩이는 자식 때린다고 바뀌어요.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요. 여러분, 자식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더 좋은 아빠가 되어지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남편이 바뀌는 유일한 길은 아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어지는 길이 유일하게 남편을 바꾸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더 좋은 나로 바뀌어지냐 말이에요.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면 아내가 달라질 텐데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지냐 말이에요.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면 내 남편이 변화되어질 텐데 그렇게 변화되는 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는 게 쉬우냐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좀 심각한 심한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저 인간 안 태어났었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자로 태어났나요? 아주 험악하게 아주 싸가지 없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맡겼어요. 지혜롭고 똑똑해서 잘할 수 있어서 맡겼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지 변질이 됐어요.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큰 잔치가 벌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앉더니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카락을 길게 내려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던 제자 하나가 흥분해가지고 이 향유 300데나리온쯤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고함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가소로워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저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26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예수님에게 바치면 그 바친 돈 누가 관리해? 유다가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 것 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유다가 정말 큰 음모를 꾸밉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 좀 아주 큰 목 챙기기로 작정합니다. 돈이 눈에 먼 거죠.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서 예수님 팔아 넘길 테니까 은 30개를 달라고 거래를 합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 정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최후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서 제사장이 보낸 험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야밤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유다가 신호를 보내는데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입을 맞춥니다. 대제사장 종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튿날 아침 유다는 자기가 팔아넘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내가 미친 거지. 받았던 돈 은 30냥을 들고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 돈 되돌려 줄 테니까 제발 예수 되돌려 달라고 애원합니다. 내가 이미 늦었어. 거절당한 유다는 그 한 맺힌 은 30을 성전에 냅다 던져두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망가졌을까? 유다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을까? 사도 요한은 그 핵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유다를 망치기 위해서 공격한 건 유다의 생각이에요. 생각. 유다 생각 속에 예수 팔아넘길 생각을 풀어넣어 준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생각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열쇠인 걸 안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합니다.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도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쳐들어와 멸망시키려고 할 때였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남자도 여자도 청년도 노인도 다 사로잡혀 갈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여러분, 민족의 재앙이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일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이렇게 병든 생각이 재앙을 몰고 온 것이죠.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불행도 내 생각의 결과가 아닌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아버지 세상 떠날 때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산을 미리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때를 씁니다. 뭐 그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요. 하도 뗐으니까 마음이 상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떼어줍니다. 며칠 동안 이 아들, 둘째 아들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로 떠나. 이 둘째 아들 생각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잖아요. 되도록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이 여자 저 여자 번갈아가며 즐기고 한참 신나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얼마 안 가서 바닥나게 마련. 거기다가 설상가상 기근이 듭니다.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요. 인간이 야박해요. 있을 때나 친구지, 없으면 다 얼굴 돌려버립니다. 이 둘째 아들 배가 고파서 돼지치는 천한 직업으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배고파 돼지 여물통을 뒤집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죠. 이렇게 사람이 갈 때까지 갔을 때 마지막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이 뭔지 압니까? 인생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살이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 그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소중한 전환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버지로 돌아가야 나는 살 수 있다고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무엘 스마이스가 이런 얘기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건 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머스는 생각이 열쇠다. 인생의 축복의 문, 행복의 문, 그 여는 열쇠는 생각이에요. 생각. 변화의 문 여는 열쇠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열쇠인 거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열쇠가 불행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매사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열리는 문마다 불행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열쇠가 축복의 문을 열어요.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게 육적인 거예요. 영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생각, 아버지를 떠나 본능대로 살려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스스로 생각을 돌이키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맞이하게 합니다.
생각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은 다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만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은 상처를 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러하니라. 또 중요한 건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뭐했노라? 배웠노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은 유태인들 인종청소, 유태인이라고 하는 인종은 청소해야 된다. 다 씨를 말려야 된다. 600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여러분, 말이 쉬워 600만 명이지 사람들 600만 명을 죽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00명씩을 죽인다고 해도 1000명씩 죽이는 게 얼마나 엄청나요. 1000명씩 사람을 죽여도요 1년에 죽이는 게 한 30만? 10년에 죽여야 300만? 20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죽이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들을 죽여야만 하는 게 독일 군인들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일 군인들의 양심이에요, 양심. 아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독일 군인들이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그 수용소에 가두면서 말하게 되잖아요, 같이. 또 유태인들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만들거든요, 강제로. 그래서 아주 고도로 심리전술을 이 작전본부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서만 명 있는 곳에 화장실을 다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딱 만들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잠깐만 왔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장에서 일하고 수용시설에 다시 돌아오는데 와가지고는 다 배변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예요. 배변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같이 하는 막사 숙소에서 배변을 막 묻게 되고, 근데도 뭐 그런 똥물 뭐 이런 게 막 옷에 묻고 이 똥천지 배설물 천지에 그 뒹굴르게 만드는데, 근데 물은 세수하고 막 머리 감고 이런 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독일 군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렇게 개들처럼 살아서 뭐하나, 내가 죽여주는 게 오히려 저 유태인들을 돕는 거지, 이런 마음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죄의식이 없어지도록 저렇게 사느니, 저런 처지에서 똥 오줌 묻으면서 저렇게 사느니 내가 죽여주면 저 사람에게 복이지, 그런 마음 들도록.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기적인데 살아남은 유대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그 남은 반의 물로 세수를 했다. 먼저 옷에 물을 적셔서 이를 닦았다. 왜? 짐승은 절대로 이를 닦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이를 닦는다. 나 사람이야!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그리고 조그만한 천 조각에 그 물에 묻혀가지고 그걸로 얼굴을 닦아내고 몸을 씻어내기 시작해. 반 컵의 물로 목욕을 하고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이거는 일종의 저항이었다. 레지스탕스. 그것은 자신들을 개돼지처럼 만들려고 하는 독일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다. 매일 반컵의 물을 듣고 늘 물이 목마른데 씻을 것인가, 마저 다 마실 것인가 고민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해서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는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 의도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여러분,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개돼지처럼 똥오줌 범벅이 된 막사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환경도요 어찌할 수가 없어.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은 다만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 포기하고 개돼지처럼 살다가 개돼지처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을 것인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뿐이야. 여러분, 결국 자기 생각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고,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하여 유대인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전범들을 하나하나 색출하여 처단할 수 있었어.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기억해라.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그런 생각을 스스로 돌이키세요. 못 참을 거 뭐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바꾸세요.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 인생이 되는 게 없어.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도 다 살게 됐잖아.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그 생각도 바꾸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